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로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두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큰일 난 거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면 자기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것이죠. 결국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 앞에 먼저 달려와서 사죄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잊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요청하는 그 말과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용서를 빌려고 온 사람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용서를 비는 모습이지만 마치 무력 시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 앞에서 이 시므이를 죽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직 왕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앞에서 시므이를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1000명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가 왕을 저주했으니 당연히 시므이는 죽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말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오늘같이 좋은 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시므이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나중에 이 시므이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으라고 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명령을 어겼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 사실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건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은혜를 바라봤는데 그 바라본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사람들을 그냥 품는 받아주는 그 모습으로 이제 살았던 것이죠. 믿음으로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좀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일 정도일지라도 품을 수 있는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 이제 속에서 이제 막 이제 화도 나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다 녹여낼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더 다윗 앞에 왔는데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와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는데요. 이제 그건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이제 덮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거짓말을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그 거짓말을 계속 숨기기 위해서 끝까지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도 뒤따라 왔는데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죠.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그냥 혼자 가서 자기를 모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 말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시바의 말을 더 믿고는 이제 네가 그 재산을 이 시바와 반반 나누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왕이 돌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내게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재산의 전부를 그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더 이제 진짜일까요? 시바가 말이 맞을까요? 이 무비보셋의 말이 맞을까요? 사무엘서에서는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떠난 날로부터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을 슬퍼했던 그 무비보셋의 진심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진심이고 이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사무엘서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시바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첨하고 그런 사람을 더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모습은 또 이제 시므이를 받아주는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또 이런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죄 없는 무비보셋이 억울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아첨하는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우리를 저주하고 해코지하고 우리가 잘못될 때는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첨하고 속일지라도 정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하고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우리 금요 기도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저주했던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저주했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 겉으로만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윗은 품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품을 수 있고 또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아첨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지혜롭게 잘 깨닫고 하지만 그래서 또 품을 수 품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금요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